반갑습니다. 2월 2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본문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낮추는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에게 화가 있다. 실족해 하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도 실족해 하는 것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나를 본받고 나처럼, 그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따라 하도록 만드는 것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수호천, 여기 천사가 있는데 수호천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수호천사라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어떤 법정에 관계된 천사가 아닌가. 이것은 어떤 업신여기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법정적인 자리에서 그들은 업신여기는 자들과 업신여기지 않는 자들의, 존귀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판단들이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늘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너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 잃은 양이 있으면 그냥 99마리, 여러분 이게 계산을 해보면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만 찾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 마리가 일단 없으니까 그 한 마리를 어찌하든지 찾으러 가야 돼요. 99마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떼쥐어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99마리는 버리고 한 마리를 찾는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한 마리가 없는 것 때문에 이 양은 안타까워서 양의 이름을 다 외우고 아는 이 목자예요. 근데 길 잃은 양은요, 위에 보면 18장 흐름에서 길 잃은 양은 누굴까요? 길 잃은 양은요, 작은 자, 연약한 자, 일 수 있죠. 잃어버린 사람. 그리고 길을 잃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범죄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잃은 양을 찾읍시다 할 때는 잃은 양이 누구예요? 목자를 모르는 사람. 다른 말로 범죄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약한 사람, 죄 지어서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를 찾는다는 게 뭐예요? 회복된다는 거죠. 회복된다는 게 뭡니까? 죄에서 용서를 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렇다면 길 잃은 양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길 잃은 사람은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래서 넘어져 있는 이런 사람, 미혹돼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넘어져 있는 이런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생각해봐라. 누구를 더 신경 써야 되느냐? 죄 가운데 걸려서 미혹되어서 넘어진, 길을 잃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공동체 일원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은 양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야 된다는 거죠.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범죄한 자들, 넘어진 자들, 미끄러져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오고 도와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작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오는. 그래서 얼마나 그걸 찾아오면 기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범죄하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냥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회복돼야 되잖아요. 자, 15절에 봅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 그 사람이 길 잃은 양일 수 있겠죠.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가 가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넘어진 걸 알고 범죄한 걸 알거든. 그 사람에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권고하라. 돌아오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런데 그 형제가 만약에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구나,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라. 우리가 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같이 권면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도 만약에 안 돌아오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처음에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말해요. 그게 안 되거든 교회에 말을 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언제나 받아들이기를 문은 열려 있어요. 기회는 용서의 공동체니까요. 그러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잘못 없다라고 우기든지, 아니면 범죄의 자리에 계속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해서 공동체에 나오면 그것이 악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에서는 제거해야 돼요. 단절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언제든지 오픈을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돌이켜야 됩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느냐? 이 공동체는 적어도 사람들을, 이 죄 지은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한 공동체에서 단절은 시키지만, 이들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어떻게 아느냐 하면, 말만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교회에 다 말하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저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신 거죠. 하늘에서 매면, 너희의 땅에서 매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걸 들을 것이다. 무슨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길 잃은 양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길 잃은 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요 이들을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을 구하란 말이겠습니까? 갑자기 땅 사게 기도한 거나, 갑자기 취직되게 기도하거나, 갑자기 대학 붙게 기도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누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어떤 형제? 길 잃은 형제요. 어떤 형제요? 범죄하여 미끄러져 있는 형제. 지금 권면하고 있는 형제. 때로는 공동체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근신하는 형제.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결국 이런 거겠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 뭐 때문에 모여 있습니까?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누구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범죄한 영혼들을 위하여, 미끄러진 자들, 실수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곳에, 기도하는,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은 용서를 하는 사람, 그리고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땅에서 메고 땅에서도 메고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 그분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분이 나와 함께 더 하세요. 그분의 마음을 안 품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어요? 그분의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그분이 더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품고 품으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지 알게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더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내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 무엇에 내 시간과 내 돈을 써야 되는지, 아버지가 임재하고 아버지가 함께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분의 임재가 더 강력하지 않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고 모이기만 하면 그분이 임하셔서 놀라운 색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바라면서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임재 제발요, 이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품기를 원합니다. 품어주십시오.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품어주시고, 아버지 품어주세요. 품고 싶은 마음 넘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임해주세요. 임하소서 10번 이런다고 임하는 게 아니고, 죄인의 돌아옴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내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강력한 임재가 있고, 강력한 역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